하는 것은 불법적인 성적 교제를 말하죠. 그래서 고대 법전은 이 간음을 정죄하고 사형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죽여버렸습니다. 간음을 정의하면 유부녀의 모든 혼외 정사, 그러니까 여자, 남자 혼외 정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관대해져요. 여자에게는 적용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에게는 좀 이 간음을, 만약에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랬다면은 그저 어떤 그 정상 참작이 있는지 좀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모세율법에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간음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성적 순결을 말하며, 그래서 가증스러운 범죄를 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리고 뭐 가정적인 이런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명령하신 성적 순결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간음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그 율법으로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그랬어요.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그 간음한 자들은 남자 여자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14절에 또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비를 속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불살라 죽여라 그랬어요. 오늘날만 이제 목사 딸이죠. 목회자의 딸.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래서 그들 중에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도 그런 데가 나라가 있는데 일부 다처제가 많습니다. 그죠?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들을 많이 거느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1000명을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그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입니다.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까지 또 14대가 돼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14대가 됩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42대 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몇 대가 될까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몇 대 손일까요? 42대 손. 왜 예수님과 형제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차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다. 여러분 족보를 제대로 빨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42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그 대가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여간 이게 연약한 중에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 42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그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아이고 뭐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특별한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할 때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모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런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특히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39권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또 일부 다처제고 또 다산제도, 많이 자손을 거느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여자들을 또 많이 거느리고 또 그러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많은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분명히 간음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 한 40년 전쯤부터 40, 50년, 50년 될까요? 여성 상위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죠?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요. 요즘은 뭐 상 위에 올라와서 상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즘. 1890년대 근대 서구에서 유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불평등하게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의 사회, 정치,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주의가 페미니즘 그래, 페미니즘. 그래서 생물학적인 생물학적인 성으로 인한 모든 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을 지지하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불평등하게 부여된 여성의 지위 역할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여성운동입니다. 이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한 127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성들이 계속 당하고만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 그 여자를 이렇게 뭐 물건 취급하고 그냥 쓰다가 버리고 뭐 이런 아주 그 놀이개로 뭐 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5절 27절 전부 다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딴 남자와 통관할 경우에 그 남자와 여자를 함께 돌로 쳐 죽이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통이 들에서 행해졌다면 남자만 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없는 처녀를 보호하는 또 제도가 신명기 22장 25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숙하지 못한 행위, 여자가 정숙하지 못한 행위, 그래서 그 간음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고 자극으로 시작되는 거죠. 정숙하지 못한 행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층계 계단을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이렇게 치마를 입었다거나 긴 치마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치마를 입었다고 뭐 스커트나 뭐 이런 걸 입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계단을 오르게 될 때에 남자 먼저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올라가면 떠밀어서 뒤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뒤에 따라가다가 여자의 하체를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이 계단을 오르게 될 때에는 요즘 엘리베이터 타는 게 괜찮지만 그럴 때는 여자들이 있으면은 바지 안 입고 긴 치마 아니면은 먼저 남자들 먼저 올 그 예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숙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숙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 이 시대는 아주 그냥 거의 뭐 그냥 보다시피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그게 지금 좋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처녀에게 눈을 돌아가면 빨리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고 음심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건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에 음심을 품고 있다면 음욕을 품고 있다면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 매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마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나. 그래서 이성의 옷을 입음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행위는 결혼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거 이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요즘 시대 보세요. 아주 그냥 여자 옷을 입고 나와서 코미디를 해야 또 그게 웃겨. 그게 또 인기가 끄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지금 굉장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런 지금 시대가 여러분 되어버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맹음, 동성연애 절대로 성령은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걸 지금 합법화합니다. 세계에는 이 서구 세계에서 이걸 합법화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도 종교계에서 그거를 확실히 했다고 해요. 일본 그분한테 이거 차별금지법이니 이거 동성애 이런 거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저주받는 짓입니다. 나라가 망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 라하프 히브리 말로 라하프인데 이 라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문자적인 의미만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종교적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봤습니다. 종교적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야를 우리 말하면 창리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이 여자가 계속 무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고 끌어안으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12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매춘하는 그 간음한 여자의 행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그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본 뜻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목적은 간음한 여자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회개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호세아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생활 방식을 질책하면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불신실자들이다. 에레미야 1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 밑에서 그런 데서 그냥 막 그런 매춘 행위를 하고 혹은 간음하고 간통하고 화가 있다고 분명히 에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창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간음하다가 모이큐오 그래요. 모이큐오. 모이큐오는 모이쿠스에서 온 말인데 간음하는 자, 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를 유혹하다, 강간하다, 유혹을 당하게 하다, 간음한으로 유혹하다이다. 이 모이큐오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이 라하프, 히브리 말로 라하프는 우상 숭배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는 비유적으로만. 근데 이 모이큐오 신약에서 모이큐오 간음하다 이 말은 뭐뭇에 불순물을 섞다. 뭐뭇에 불순물을 섞다.
이게 이제 모이큐 비유적으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불순물을 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나라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냐.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간음하는 자들, 예.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예. 다시 말해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와 간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수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 음료를 따르는 자들이다. 음료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음료, 간음하는 자,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고 한마디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이게 다 음료의 자녀다 그래. 거짓 선지자를 음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음료가 많이 나와요. 이 다 큰 환난에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둠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금 죽여버리려고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버렸어요. 그게 모세 율법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을 굽혀서 땅바닥에다가 뭐 글을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쩌면 남성 우월주의에 그들은 간음을 하고도 여자만 잡아 죽였지 자기들은 죄 없다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예수님은 뭐라고 썼겠어요? 그걸 쓴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저보다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자를 쳐 죽이려고 했는데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예수님 곁을 그 여자 곁을 떠나버렸어요. 예수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제가 천국 올라가면 주님부터 분명히 물어볼 건데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남자는 하고 퀘스천 마크를 탁 썼어요. 아니 간음을 혼자 합니까? 이 사내 놈은 어디 있냐 이거요. 왜 이놈은 안 데리고 왔냐 이거요. 왜 여자만 죽이려고 그러냐. 다시 말하면 거기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온 그 바리새인 그 남자들이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하고 간음한 이 남자 데려와라. 남자는 어딨냐. 전부 다 자기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다 떠나갔어요. 이게 여자는 죽을 줄 알았어. 모세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죽을 줄 알았는데 웅성웅성해서 조용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다 떠나가고 예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또 예수님도 고발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호세에서도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율법 때문에 고발되어서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돌에 처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발을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여자도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바리새인도 예수를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까요? 아마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오히려 정리도 못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자기는 거기서 왜 자기 죄를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자기 모든 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왜 예수가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멸시 천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그 사형 형틀에 내가 묶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네.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그가 상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구나. 이게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가서 죄를 졌겠습니까?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만 따라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도왔을 겁니다. 보고 아유, 목이 마르신가 보다. 물도 달드렸을 거예요. 배가 고프신가 보다. 아멘. 음식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간음이 영적으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깨끗한 것에 불순물이 들어간 거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여자는 다시 말하면 뭐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정도 받다가 뭐 기도해 준다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기도도 받았다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 음란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만 믿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그랬다. 그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영적으로 그 벗어나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예수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돼요. 그 신랑 신부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차자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정죄 때문에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져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림바가 된다 할지라도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다 드러내놓고 죄 용서, 죄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 없다 하면서 스스로 의인치 않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율법의 정죄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 내놓은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한 거야.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아멘이 되어질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예수님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려 있어요. 예수도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용서하셨어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거예요. 사탄 마귀의 지옥의 구름통에서 내가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가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으로 말씀을 드리리까?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시고 건져주시고 흑암의 권세 밑에 있던 우리를, 세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